40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멀어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강론을 한 주시고요. 우리가 4월 1일부터 매일 성경과 함께 시작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일 날 레위기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구독하신 분들은 매일 성경의 레위기 서론을 잘 숙지하시고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 와서 딱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고는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레위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이 4월의 묵상 여행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묵상 여행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한 길이라는 건 머리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길인데요. 이거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잠언 4장에도 보면 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가,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잘 투명하게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역지사지.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제가 지난 주간에 제일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겼던 말인데요. 역지사지. 남의 형편에 서서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남의 형편에 서서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의 핵심은 이렇게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란 말이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요. 그런데 이거는 또 더 나아가서 신앙관계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생활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일본에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래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일본의 전설에 이런 전설이 내려온대요. 홀어머니가 외아들을 정성스럽게 잘 길러서 이제 출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데려온 신부가 너무 병약한 신부인 거예요. 맨날 병으로 골골하고 금방 죽을 것 같은 꺼져가는 생명을 가진 그런 신부를 취하게 됐는데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듣고 왔어요. 사람의 간을 먹이면 살 수 있다. 사람의 간을 먹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이 막 궁리래죠. 아니 어디서 사람의 간을 구하나.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는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젊은 아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를 깊은 산속으로 유혹하고 인도해 가서 거기서 칼로 어머니를 찌르고 간을 꺼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그런데 갑자기 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얘야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얘야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이해한다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
그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성숙한 시도예요. 성숙한 시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레위기를 열어가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가 이제 목회한 지 3년, 3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젊어서는 여러분에게 자주 간증하는 것처럼 굉장히 저는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행동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매우 혹독했고, 또한 이웃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혹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0년 지나면서 그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인간은 결단코 잔소리로 변하지 않는다. 잔소리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딱 맞아졌을 때, 이 마음이 맞아졌을 때 비록 진정한 인격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 아울러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무슨 율법처럼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잠시 이 누가복음의 묵상을 마치고 레위기를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우리가 가졌던 한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66편의 말씀도 여러분이 잘 떠올려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66편 5절에서 주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보라. 사람들의 아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66편뿐만 아니라 34편에서도 그러죠. Come and taste goodnes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저도 이제 내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윤리적인 행동 강령을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나가서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내 설교가, 내 행위가, 나의 삶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come and see me가 아니라 see God.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레위기가 결단코 지루하거나 힘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흥미진진하고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의 복된 자녀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1장부터 17장까지로 한 부분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18장 이하 마지막 절까지 또 한 부분을 구성하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커튼이 갈라지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 여러분과 저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으로서의 모든 제사의식, 이에 대해서 1장부터 1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18장 이하부터는 그럼 하나님께 나간 자들이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정결의식과 더불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사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한 백성들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17장과 18장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까지도 그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17장 11절에서 결론을 내주시거든요. 자, 레위기를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26장을 이렇게 펴두시고요,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자 17장 11절 말씀, 이게 17장까지의 결론이에요. 17장까지의 결론을 11절에서 내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오늘 이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와 또 제물을 각드는 방법이라든가 태우는 방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피를 너에게 주셨대요. 이 피를 너에게 주셨다. 궁극적으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관련된 그 세밀한 규정들을 읽어가면서 자꾸 거기에 뭐를 투영시켜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물과 각드는 방법과 이 제사의 예식에 자꾸 예수를 거기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를 주시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동물의 피를 표시로 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 그것이 17장까지의 결론이었다면 이제 18장 이하에서는요, 여러분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으로 넘어가서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0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여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정결의식. 부정한 음식은 뭐냐, 우리가 사회법은 뭐냐,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질병에 관한 규정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제 18장 이하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을 향한 권면에 이제 결론 부분에 26장에 이제 우리가 오게 되는데요. 오늘 26장은요, 아주 재밌는 구성을 마치 십계명을 읽는 것과 같이 언약을 갱신시켜주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26장의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 여호와니라. 이건 마치 십계명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는 프리엠보, 서원과 같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모든 조각한 신상을 두지 말고, 이게 마치 십계명에 시작하는 장면과 같잖아요. 그리고 저의 성경에는 이렇게 거기에 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상과 벌, 상과 벌. 그래서 26장 이후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순종하면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말씀. 그런데 이제 재밌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26장의 중요한 브레이킹 포인트, 이 구절은요 14절이에요. 14절이 왜 중요한 구절인가 하면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을 상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는요 이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4절 이하. 너희가 이렇게 하면 상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물론 성경은 내용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언급하는 순서도 중요하고요, 다루는 양도 중요해요. 여러분 상은 3절부터 10절까지 13절까지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의 상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벌에 관한 규정은 14절부터 45절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이에요. 그렇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상에 관한 규정이 19절이었으면 벌에 관한 규정도 이 19절로 주시지 왜 벌은 3배나 더 많이, 그렇죠? 3배나 더 많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3배나 더 많은 말씀을 할애해서 불순종하는 자의 그 하나님께 받을 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어떻게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 14절부터 보면요. 14절에 5번의 불순종의 사이클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 사이클을 규정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연필을 가지고요. 그 구절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26장을 잘 읽어보세요. 자, 먼저 동그라미는 18절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이 그 다음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그 다음에 36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한 40절부터 45절이 마지막 사이클이에요. 이 5번의 5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나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앞에서 이미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뭐예요? 또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또 청종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청종하지 않았는데 또 청종하지 않았어요. 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27절도 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징벌을 받으면서도 배운 것이 없구나. How come you're not listening? 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How come? Why? Why haven't you listening to me? 너희들 왜 안 듣냐? 여러분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 밑에서 이제 광야 생활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레위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시고 여러 민족 중에, 그래서 38절을 보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흩으신다 그랬어요. 흩으신다.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신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오늘 이들이 어디까지 가 있었어요? 남의 나라에까지 가게. 남의 나라에까지. 포로로 가는 것까지.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들었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듣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이 너희 앞에 놓여진 저주야.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리까지 갔죠. 그 자리까지 갔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44절, 45절의 말씀은요.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44절과 45절. 왜냐하면 44절과 45절은 이미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모세가 레위기를 통하여 미리 약속해주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멀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45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의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지금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던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또 기억한대요. 이 그들은 누굴까요? 이 그들. 두 번째 나온 그들은 누구예요? 맞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나중에는 구원해 주시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한 번에 끝내버리시지. 뭘 이렇게 번거롭게 5번이나, 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5번이나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실까? 그들을 부르실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오늘 이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맞아요. 원하시면
당장 쓸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하나님이 오늘 끝내시려면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에 요만한, 여러분, 암이 생기면요. 그게 몇 센치인 줄 아세요? 1cm, 2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 있으면요. 견디지 못해요. 우리는 강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토기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쓸어버리시고 새로 당신의 민족의 사람들을 세우실 수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 번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위하여 수한 번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게 레위기를 통하여 읽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기다려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늘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제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20대나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 친구가 늘 저를 전도하러 오면 그 친구를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이 혹 계시다면 독서를 퍼붓고 정말 그렇게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원망과 그 더러움과 그 삶 속에 베어진 그 열등감 속에 파묻혀서 이웃들과 화합하지 못하던 그 어리석은 저를 그때 끝내버리실 수 있었을 테인데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제 인생에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보내주시고 또 미국 와서 정말 그때는 뭐 1세죠. 한국말밖에 못하는 갑자기 18살이 되었는데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그 대학의 큰 캠퍼스에 홀로 떨어진 외톨이 존재로 아무와가도 관계 못하는 그런 자들, 그런 저를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그 친구들을 통하여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제가 예수 믿고 이거 아무래도 그만 내버려두면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이거 예수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또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목사까지.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목사가 돼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까 말까 그런 고민 안 해요. 제가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목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 교회 가 마라. 허리 제가 요즘 며칠 동안 허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잴게요. 그런 건 못해요. 죽어도 와요. 당연히 와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를 만들어 버리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래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잡아 주시고 굴레를 메어 주셔서 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라스트 렉처라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랜디 포시라는 교수인데요. 그 렉처는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라스트 렉처 이렇게 치면 랜디 포시라고 쓰면 한국말로 그럼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교수들이 그 이제 은퇴할 때 마지막 렉처를 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사람은요. 그 당시에 2008년도 이전이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한 교수였어요. 그런데 췌장암에 걸려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마지막 렉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렉처. 그때만 해도 뭐 건강하고 막 푸시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정말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쫙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식들한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남기고 있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라스트 렉처라는 책으로도 나왔는데 거기서 인생의 고을 중에 이런 고을을 하나 주세요. 뭐라고 주셨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Find the best in everybody.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모든 사람 안에서 장점을 찾아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No matter how long you have to wait for them to show it. 그들이 그 장점을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점을 근데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줘도요, 그 인격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단지 기다려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신실. 내가 그들의 출애굽하며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약속,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설득하시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선포하시며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 그게 레위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제가 음악부에 있었는데요, 제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제 후배는 아주 훤칠하게 생겼고요, 이 친구는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굉장히 잘 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고아였어요. 이 친구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원에는 피아노가 있잖아요. 거기서 피아노도 배우고, 고아원 친구들은요 대부분 도시락도 잘 싸왔어요. 그리고 교복도 몸에 맞는 교복을 입었어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니까 일단 어머님이 여기 오는 교복을 만들어 접어가지고 자라가면서 계속 펴가는 거예요. 그런 교복을 입었어요. 그런 교복을 입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도시락도 잘 싸우고, 그리고 피아노도 고아원에서 배워서 잘 치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되고 여름방학만 되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야, 너 어디 갔냐? 여름방학 동안에 음악부 모임에도 안 나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원래 고아가 아니라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케이스였어요. 잃어버린 케이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철이 들고 이제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어떻게든지 조그만 기억이라도 되살려서 그 부모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 전국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찾아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행복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못 먹고 못 입어도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행복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인생에 부모가 있는 거죠. 고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한 것, 저희가 살던 소사에는 펄벅재단이 있었어요. 펄벅재단에 혼혈아들 고아원이었었어요. 저는 너무 기억을 해요. 제가 부천 남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펄벅재단에서 오던 혼혈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만 생각해도 참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 친구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했던 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런데 같이 이제 그래도 동네 아이들이니까 저희 집에 가는 길에 거기 펄벅 유한양이라는 재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불러요. 여러분, 응답하라 1988 기억하시죠? 6시 딱 되니까, 야, 태기야 밥 먹어라, 누구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정말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야, 밥 먹어라, 밥 먹을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고아원에서는 사람들을 안 불러요. 지들끼리 서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을 떠날 때 불러주는 분이 계세요. 잘했다. 어서 와라. 우리 집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아세요? 그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그 지루한 번제와 제물을 갖추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18절, 21절, 27절, 36절 우리가 계속해서 나온 말이 하나님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자. 청종하자. 청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듣지 않았다.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뭐 해야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뭐 드리, 이런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하루 이 자리 채우고 가는 게 신앙생활, 그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이 전을 나서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무릎 꿇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닮는 자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신의 성품에, 신적인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가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뭔가?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건 사람 좋다.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하자면 좋아요. 이래도 저래도 인격적으로 무슨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겸손은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오래 기다려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데 안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오래 그게 겸손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주고, 자녀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주고, 여러분의 목사도 오래 기다려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좀 기다려주고,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도 좀 기다려주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 레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성 가운데 겸손해져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이 겸손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자들은요,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오래 기다림의 겸손뿐만 아니라 신실하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성경은 unchanging God,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것과도 같이 우리가 늘 동일하게 누가 보든지 않든지 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인격으로 분열된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 교양 있고 너무 한 분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는 돌변합니다. 이 시장에서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이거 정말 이게 싫어하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에 어떤 사람이 너무 지독하게 돈을 벌어서 김 사장 당신은 있을 만큼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지독하게 돈을 버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나도 장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무슨 장로는 돈으로 되는 건가요? 장로는 인격으로 되는 건데, 그렇죠? 영적인 격이 있는 건데, 신실한 건데, 교회 안에서의,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동일한 것, 가정에서요, 또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동일한 것, 정말 직장 생활을 하듯 모든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것,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신실한 삶이요, 한결같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는 건 너희들이 오늘의 삶이 동일한가? 오늘과 내일의 삶이 동일한가? 거룩에 있어서 성장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그 질문을 던지고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내 몸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듯이 동일한 인격으로 누가 보든지 않든지 간에 동일한 인격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레위기의 말씀이 내 영혼을 피드하게, 양육하게, 먹이게 도와주셔서 레위기를 먹으면서 이 한결과 같은 신실한 오래 기다림과 참음으로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문 하나를 읽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8대 대통령 벤 뷰렌이라는 대통령의 기도문이에요. 벤 뷰렌의 기도문하고 치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벤 뷰렌 8대 대통령인데요. 제가 그 기도문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벤 뷰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에 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일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본받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이 왜 저에게 충격이었냐면 많은 부모님들은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메카더 장군의 기도문을 봐도 이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는 상대방에 대한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벤 뷰렌 대통령은요.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모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게 품 안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요게 조금만 걸어 다녀도 제가 어제도 신방하는데 팀 목사님이 요 팀 주니어를 데리고 왔어요. 요게 벌써 일어나서 이제 벌벌벌 기어다니니까 부모님들이 걔 따라다니라고 정신없어요. 여러분 1살짜리가 너 거기 가만히 앉아있어 우리 예배 보는 동안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이 있나요? 없어요. 얘네들은 딱 스스로 움직이면서부터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No control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갖고서는 고민하는 게 제일 어리석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빨리 인정하고. 근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꿀 수 있어요? 자녀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요, 웬만해서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도전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내가 되면요, 좋은 남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좋은 자식들이, 자식은 부모의 등어리를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좋은 지도자들 되게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이 기도문 읽고,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좋은 목사. 여러분,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 뭐 좋은 교회 달라고,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중단하십시오. 기도 중단하시고, 하나님, 제가 오래 기다리며 참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한결같으심을 본받는 성도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모이면 무슨 교회가 될까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바꾸게 도와주세요. 레위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레위기에 등장한 모든 정결의식과 속죄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변화되어 내가 좋은 아빠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좋은 엄마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좋은 성도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좋은 장로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좋은 집사님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좋은 권사님 되게 도와주세요. 좋은 권사가 있고, 좋은 장로가 있고, 좋은 집사가 있고, 좋은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무엇으로 말려도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자식 되게, 공부 잘하는 교회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이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 되게, 이 벤 뷰렌 대통령의 지혜로운 기도문처럼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좋은 성도, 좋은 목사, 좋은 남편,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함께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함께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4월의 그리스도인들, 레위기인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